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집중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격 테스트예요. 성격 테스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심리학적 기반이 있는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재미로 하는 테스트까지 존재하죠. 예를 들어 뭐 MBTI, 빅5, 애니어그램, DISC 같은 홀랜드 같은 정말 심리학적 제대로 된 테스트부터 해서 혈액형, 별자리, 띠 같은 어떤 특성을 가진 테스트도 있는 반면 색깔, 동물, 숫자, 그림 같은 재미로 보는 테스트도 있죠. 한번 해볼까요? 사자, 여우, 판다, 유니콘 이렇게 있습니다. 뭘 고르시겠습니까? 사자, 여우, 판다, 유니콘. 하은아, 사자, 여우, 판다, 유니콘 뭐 고를래? 유니콘. 저는 하은이가 유니콘 고를 줄 알았습니다. 유니콘 고른 사람은 보통 대부분 아이들인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정말로 유니콘을 고릅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독창적인 사람들을 유니콘을 고릅니다. 판다를 고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화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우를 고른 사람들은 그 여우의 특성에 맞게 굉장히 영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인 타입이라고 해요. 사자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목표지향적이라고 합니다. 뭐 대충 맞는 것 같습니까? 미국 뉴욕에 가면요, 조그만한 카드에 자기의 그 사인을 써서 이렇게 넣으면은 성격 테스트를 해주는 그 분석 컴퓨터가 있어요. 실제로도 아시죠? 그 글씨 가지고 하는 거. 이 컴퓨터의 분석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이냐면 그 범죄나 어떤 정보를 알아내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글씨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나 이 편지가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죠. 글씨가 크고 작고 피랍에 어떻게 눌렸냐 안 눌렀냐, 뭐 둥근 글씨냐 각진 글씨냐 날카로운 글씨냐 날린 글씨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들 할 때 이제 막 이렇게 글 쓰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도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한 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는 일상뿐만이 아니라요, 어디에도 갑니까? 회사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런 중요한 성격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업이나 군대나 학교 같은 곳에서도 들어가기 전에 사용되기도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예요? IQ 테스트를 많이 하죠. 이러한 성격 테스트 같은 것이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다양한 이유도 활용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존재하는 이 성격 테스트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심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을, 이 의심이 내가 남을 또는 남이 나를 의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의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 테스트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나는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저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나는 어떤 직업이 맞고, 저 사람은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일까?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같은 호기심에서부터 또 의심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의심하는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사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었죠. 각종 범죄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뭐가 가장 일상적에서 일어나는 의심이 뭔지 아십니까? 택시입니다. 예전에는 택시 어떻게 타셨어요? 그냥 저 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젠 택시 타더라도 차 번호가 무엇인지, 차 색깔이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어떤 스티커가 붙은 택시를 타야 안전한 것인지조차도 일상생활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필리핀에 가서도요, 노란색 택시를 타라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그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항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해외에는요, 공항에 가면 택시 탈 때 그 앞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 택시가 어디로 가는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은 타고 들어오면 공항에서 이 택시가 누구를 몇 시에 어떻게 태워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제가 정치 관련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잠깐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5차 변론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홍창원 전 차장이 나왔는데 이런 증언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열심히 한 다음에 가장 인상 깊게 나타났다는 것은 뭘 건드셨죠? 안 건들면 되는데 뭘 건드신 것 같은데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것이라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들을 다 떠나서 이 말은 과연 우리는 서로를 믿고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생각하게 되는 인터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마저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이 현실 세계입니다. 미국의 프랭크 크레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속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을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음을 통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거 맥 뒤에 있는 HDMI 선을 건드려 보세요. 그게 지금 파워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의심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의심한다는 것은 힘을 속박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제러드 세실은 뭐라고 했냐면요. 믿음은 모든 악을 선으로 만들고 선한 것 또한 좀 더 선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불신앙은 선한 것을 악하게 바꾸고 모든 악한 것을 더욱 악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까? 이 말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뭘 건드는 거예요, 자꾸? 이 화면 신경 쓰지 마세요. 유튜브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끄세요, 그냥. 교묘하고 진짜 같아 보이지만 믿음을 이용해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과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한 것을 더 선한 것으로 바꿔주는 것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장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쉽게 범죄하고 악을 행합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게 다 의심이거든요. 지금은 무슨 시대로 갑니까? 불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을 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서로가 믿는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람은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나조차 나를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만큼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믿음 없는 세상이라고는 하나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은 참으로 믿음으로 가득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눈으로 보는 것과 눈으로 귀로 듣는 것이 모든 것이 믿음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정확한 궤도로 단 1mm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별들은 제자리를 지켜야만 하고 태양과 달은 아름다운 빛을 내야 되고 공기는 우리와 하여금 숨을 쉬게 만들고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따뜻하고 용기를 준다는 믿음이 우리의 생활의 바탕이 되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아니더라도 요즘 굉장히 많은 병들이 있죠. 뭐 혈압, 당뇨, 혈압, 각종 암. 요즘은 뭐가 위험하다고 하죠? 독감이 위험하다고 하죠. 그래서 특히 독감으로 인해서 요즘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가정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죠. 솔직히 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하나 잠깐 얘기하자면 일본에 그 집 살 때 대출 받을 때 특약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 무슨 병에 걸리면 그 대출을 다 없애줘요. 그래서 암도 그 중에 하나인데 어떤 한국인이 일본인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심가에다가 5억을 대출받아서 6억짜리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 뒤에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다행히도 이 암은 평생 그냥 달고 사는 암이라고 해요. 뭔지 아니 뭐 림프종암이 같은 건가?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그냥 고혈압 약 먹는 것처럼 약을 먹으면서 조절해 가면 살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6개월 만에 싹 사라졌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은 그런 특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거든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병원비, 약비, 그 사람 보살피는 비용 다 돈이 나가니까 일본은 그걸 다 알고서, 그리고 가장 드물기 때문에 그런 특약을 넣어서 그 사람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게끔 바란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늘 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재난 영화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은 그룹에서 가장 대접 잘 받고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쑥날쑥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입니다. 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에 가는 것이고 인간의 밖에서는 한계일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나이도 안 나오고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옮긴 이 4명의 사람 또한 누군지도 안 나와요. 가족인지 친구인지. 상황을 보면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말씀만 봤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식이 막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와 그 4명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집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지붕 위로 중풍병자를 올린 후에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로 예수님이 앞에 달아납니다. 혹시 그 TV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조혜련하고 박미선하고 이스라엘 가시는 거 아십니까? 그 둘이 굉장히 이제 신앙적으로 되게 돈독한 사이인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이 가셨던 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 프로그램이 그래요. 정말로 와서 기도도 하고 뭐 예수님이 가셨던 길, 성경에 나오는 장소에 막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 중풍병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의 집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지붕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딱 보시면 위에는 그 지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한 것처럼 평범하게 집으로 해서 그걸 뜯어내고 갔다라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봅니다. 믿음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요,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나타날 때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거든요.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밖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 믿음을요, 단순한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그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은 지식처럼 그냥 머릿속에 입력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그저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지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 역사적 사실을 미래에 전달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만 생기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믿음은 무엇이 있냐?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물 위로 막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보고 두려워합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물에 툭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굉장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그 벌벅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요, 힘과 용기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 그 존 윌턴이라는 청년이 굉장히 방황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과 담배를 끊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그 이후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생활한 결과 유명한 실업가로 성공하고 71세 은퇴할 때는요,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직위를 받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분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사업을 하고 직위도 받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지갑을 이렇게 딱 꺼냅니다. 지갑을 꺼내서 그 종이로 뭔가 쌓여져 있는 걸 딱 보여줘요.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겨자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고 힘들 때는 이 겨자씨를 보면서 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도 못할까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힘을 얻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는, 이 친지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지붕을 뜯고 내려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일치된 믿음과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요, 이 함께 갔던 4명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지붕 위로 가지 못했을 것이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 결단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결단력 있게 함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픈 사람으로 평생 살아갈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풍병자는 뿐이 아니라 함께 갔던 이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미 마음속에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응답이 형태로 나타나려면요, 80%, 90%, 99%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100%만 믿는, 이 절대적인 믿음의 조건은요, 무조건 100% 모두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한 번은 믿고 한 번은 믿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마가복음 9장에는 어린아이가 쓰러져서 경련에 굉장히 간질병에 그 아이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좀 어이없어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믿는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마음속에는 믿음이 확신이 부족한 게 표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믿기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의심 없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 마음을 시인해야 되는데 전혀 마음에는 믿음이 없고 입으로만 믿나이다 하니까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마음에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질병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완전히 하지 않았잖아요. 완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그 믿음을 구하셨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는 믿음을 구했고 예수님 그 믿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은혜에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의 믿음은 100%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동시에 밖으로 보여지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지붕을 뜯고 들것을 내리는 그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여졌던 그 적극적인 자세의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께 보여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감추어진 상태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표현해야 나를 받아줄 거 아니에요. 받아주든 아니든 할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마음 고백이 전달되는 것처럼 믿음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밖으로 보여지는 믿음, 즉 행동의 실천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그 믿음이 옮겨질 때 우리는 제사함도 받고 병도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얻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이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악을 선을 바꾸고 선을 더욱더 선하게 만든다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선하심 믿고 나아가는 것.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고 그 확신이 결국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콩고 아시죠? 아프리카 콩고에 가시면 그 선교사 활동을 하시던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간암에 그 월치 버튼이라는 분인데 간암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서도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의 믿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리니, 그 말씀을 읽고 굉장히 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수천 번 수만 머릿속에 입력합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게 되리니. 입으로 시인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으로 믿음을 입으로 시인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깨닫고 자신의 치유를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믿음 후에 고백의 치유가 확신이 되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이어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성공한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망한다는 사람들은 망하고 죽는다는 사람은 죽고 산다고 하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열매대로 자기가 먹는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과 지인들에게 늘 좋은 말로 너는 성공할 거다. 너는 치유받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 또한,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고마움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믿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를 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자기의 종이 치유받는 역사를 체험했고, 모세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잖아요.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비논리적인 명령에도 순종했더니 성벽이 무너졌고, 자녀를 갖지 못해 괴로워하던 한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더니 누굴 낳아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단순한 믿음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단순한 입으로 고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그 행동과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에 그치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가?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되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한나처럼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백부장처럼 말씀만으로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믿음의 걸음 위에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